여러분들 선포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곧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배자로서 서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정과 생업과 여러분들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느 누구의 때로는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이 될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인 된 경우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연히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든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음 전도를 듣고 나오든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소명과 사명이라는 영역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또 사명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명과 사명은 한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뒤에 있는 명은 다른 뜻이 아니라 생명사인데 그 생명의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신다라는 뜻이에요. 부를 소자를 사용해서 부르시고 또 사명이라는 것은 보낸다라는 의미예요. 사명은 심부름한다라는 의미예요. 심부름 사자를 써서 그러니까 부르는 생명, 부른 생명, 그 부른 생명을 가지고 보내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과 사명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영역 가운데 두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깨달았던 영광스러운 직분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요. 바울은 바로 이 소명을 받았고 또 이 사명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되어진 우리 믿음의 우리 조상이지요. 또 우리 믿음의 리더지요. 바울 말에 보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같이 그런 사명, 소명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을 주실 때에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영접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명 단계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냐 하면은 사명 안에서는 은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 은혜라는 구분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은혜로 부르시고 나아갈 때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 은사를 주시면서 그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직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직분, 변하지 않는 직분. 이 직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놀라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직분,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충성되어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구절 속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 속에서도 직분에 관한 것을 말씀해 놓고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파묻어두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땅이 결국은 자신의 육체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자기 몸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을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라 해서 하나님 앞에 책만 받음을 결과를 말하고 있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하나님이 각자의 주신 특성에 따라 주신 달란트를 아버지의 뜻,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갔던 것을 의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시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음을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바로 이것이 소명과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마땅한 일이요 바른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성경 비전 안에 사도된 나, 부르심을 입은 나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로마서 11장을 살펴보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라고 하면서 로마서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목요 모임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정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 자신에게 대해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라고 하는 질문을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게 있어서 바울이 바로 그 직분에 관한 너무도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한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은 13절에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은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근데 무엇이 영광스러운 직분일까라고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방인의 선교가 됩니다. 이방인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같은 민족, 같은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기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는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의 시작점, 바로 11절부터 11장에 시작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하고, 또 로마서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들이 그들이 원가지이면서도 온전한 참나무대에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메시아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된 것이 참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영광스러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곧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리 함이라. 바울이 지금 이방 선교에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이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야 너희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 못 받아, 이제 끝이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그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믿는가,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래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야 라고 난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방인의 선교가 된 것은 너희들이 받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런데 내가 이방인에 대하여서 목숨을 걸고 내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잘
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순간 너희들이 복이 될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야.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자가 된 것이 나는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문을 이해하시겠죠?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직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만의 잔치나 우리들만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 택하심을 받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삶으로 인하여서 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원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맡은 바 직분은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럼 정인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참회의 그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이 충만하게 넘칠 때 그때 비로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시기나고 질투나게 만들고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들이 없는 것,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것, 그들이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것, 그들이 전혀 누릴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은 관심을 갖게 돼요. 세상의 원리를 교회에 그대로 갖고 들어오면은요, 세상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어떤 집단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없는 것이 교회 안에서 있다라면은,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산다라면은 세상은 그때부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가 바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을까에 대한 명확하게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 그 관계를 뭘로 비유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비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그런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이제 가지와 참나무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같이 한 몸을 이루고 같이 한 혈통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질서의 원리가 있는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아들은 아버지를 넘을 수 없고,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경의 대상이고, 또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바로 영적 원리 질서 속에서 이어져가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생명의 근본이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즉 이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부모 세대죠. 부모가 없이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지칭되는 것은 생명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 질서가 있고 생명의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울도 참나무와 참가지와 또 이 가지의 접붙임을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은 곧 이런 영적 원리 안에서 우리가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언제든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삼촌이라고 부르십니까? 아저씨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남이에요? 형제요? 자매인가요?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영적 원리 속에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10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유대인들을 한번 봐봐. 그들이 먼저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가지러서 찬란해버렸다. 그러면서 너희를 접붙임을 인하여서 온전한 참나무에서 오는 그런 사랑과 은혜들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받지 않았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또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우리 생각하는 사고를 이제는 바꾸어 나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은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받는 길을 바로 이방인 선교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난 뒤에 내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된 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직분 받은 것, 바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자로 만들어 주었다라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일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놀라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했던 바울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유대교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아버지 중심의 혈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모두 다가 아버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아버지 계열이 아니라 어머니 계열로 바뀌었어요. 즉 이스라엘은 이제 모계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 사람이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바로 유대교회에 가입할 때, 그때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아닌데 그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유대인은 두 가지 사람입니다. 하나는 어머니 계열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모두 다 유대인이고, 또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은 이방인이지만은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혈통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도 중국 사람들 중에도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이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혈통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잖아요. 아버지의 혈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아버지의 혈통이 아니라 목의 사유로 바뀜으로 인해서 혈통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혈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혈통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을 잘 아시죠? 유럽에서 있었던 십자군 전쟁 때 그때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여자들을 범했습니다. 저 십자군 전쟁을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갈 때 그들이 침략자들이 여인들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들의 태어난 자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손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할 것인가, 이방인으로 취급할 것인가, 그들이 고민의 사에 따라 뭘로 취급할 거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들도 유대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목의 사회가 이어지게 된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침략이 있었고 또 일제 36년간의 침략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여인들로 인해서 태어났던 순수 혈통이 아닌 한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백이 민족이라고 하지만 실상 백이 민족이라는 사실이 다 허물어진 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도 혈통주의라는 것,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사실이 이제는 혈통으로서 이어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분이 나여서 그 혈통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외에 오늘 11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즉 이것이 어떤 배경입니까? 바로 구약 시대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따랐던 그들에게 대하여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그들은 들을 수 없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언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들의 혈통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따라서 그들 각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 삶이 예수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혼미하는 심령으로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영과 몸과 혼이 타락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시기나게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받고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단코 지옥불에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아버지의 뜻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들이 주신 유산들이 너희에게 갔다라면은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들이 하물며 너희에게 안 가겠느냐? 너희는 구원만 받고 축복은 이스라엘만 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받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문이 열렸는데 그 열무로 인하여서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약속하신 언약들이 그대로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교만하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런 축복을 받고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영광스러운 직분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됐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됐어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예수를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시기나고 질투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들을 누리면서 그 축복들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 대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우리는 구원의 확정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것도 해주셨고 저것도 해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왜곡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책망받게 될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거나.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과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육신의 혈통이라 찬양하는 그들도 아직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15절에서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는다라는, 그들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떠나 있지만은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인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것과 다르지 않느냐, 똑같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죽은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라면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혈통주의로,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믿지 못할까요? 그들이 믿지 못하는 한계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그들이 실상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전혀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 토라, 그 계명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오직 토라, 율법, 그들이 갖고 있는 모세 오경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 그래서 그들은 구약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4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만이 완전하다. 다른 어떤 것도 완전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나누는 삶, 바로 이런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게 하여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을 무엇으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로, 지혜로, 지식으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가장 많은 곳이 유대인들입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것도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오늘날 그 조그만 나라에서도 지금 전쟁이 있어도 주변에 그 열국들이 전쟁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코 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배경이 있고 또 모든 금융가를 실세를 지고 있는 세력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세상의 경제를 다 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무엇으로 그들을 시기나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지혜로 시기나게 할 것입니까? 물질로서 시기나게 할 것입니까?
교회가 100층, 200층 그런 건물을 삼는다고 그들이 시기하겠습니까? 교인들이 노벨상을 받고 그런 지혜와 지식이 넘쳐난다고 해서 그들이 시기하겠습니까? 그들이 시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은혜가 무엇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것 이방인을 향하여서 사랑의 그 흐름을 흘러보내주는 이것이 그들에게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거짓됨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혈통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부활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난 것이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근데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차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룩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자손들만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 중에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시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그리고 12 아들들을 통하여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도 야곱의 자녀에서 즉 에서와 야곱 중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곡식 가루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곡식 가루로 떡덩이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우선 영적 후손들이 이제 거룩한 떡덩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떡덩이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거룩하니라. 뿌리가 누구였습니까? 뿌리가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적 흐름에 따라서 영적 자녀가 되는 우리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다 거룩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가지였었습니까? 원가지를 잘라내고 접붙인 가지로서 그 뿌리의 진액을 먹고 자랄 수 있는 가지가 되었다라고 그 이후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 후손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지금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원 가지도 자르신 하나님이 접붙인 가지를 자르게 않겠느냐. 즉 우리가 잘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계속해서 받아서 열매를 맺는 자만이 원가지를 자르신 하나님 안에서 접붙인 가지로서 잘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전도자가 된 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말하면서 너희들이 구원 얻은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며 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면 너희들로 인하여서 너희들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전하는 이방인에 향한 나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면서도 지금 전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림이 누구에게 증가되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라면 오늘 이 의인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이스라엘 향하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만히 흘러 넘쳐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신기해하며 너희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많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복을 통하여서 충만히 흘러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 오아시스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